우리 23년도부터는 우리 교구 편성이 남성들도 교구 편성이 됐다고 제가 아침에 광고를 또 했는데, 그래서 부부끼리 와서 같이 손잡고 앉으라고 했는데, 근데 저 위에 계신 분들은 왜 위에 계신 거예요? 예? 오늘 23년 아닌가요? 아니 왜 오늘 손잡고 와서 앉으라고 그랬는데 왜 위에 계시는 분들? 우리 박재우 장로님이 참 잘하셨습니다. 저렇게 앉으라 그랬는데. 자, 예, 여러분들은 각 교구의 이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남자분들은 전반기에는 3월부터는 둘째 주, 매월 둘째 주 오후 예배 후에 각 교구 지역 이지역 분들이 모임을 가질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그때만 남자들끼리 모일 수 있고요. 이때는 각 교구 안에 좀 들어가 있어 보시라고 제가 손잡고 오라 그랬는데, 자, 예, 자, 우리 이제 교구 안에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나눠지면서 1지역은 기존에 있던 여자 순들이고요. 2지역이 남자 순이 되어지고 3지역은 우리 S구역이라고 했던 분들이 그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조금 다르게 오늘 주보 다른 거 보셨나요? 그동안에 우리가 있던 부분에 또 이제 들여쳐 봐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안에 순예배 순모임지가 있어요. 새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앞으로는 순모임지가 계속 그렇게 나갈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번 주부터 교구별 1지역 3지역 그 연합 예배로 드리니까 그걸 이제 이부터 나갔고요. 계속 이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모임 자체가 그냥 예전처럼 모여서 사도신경하고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조금 형태를 바꿔서 요즘 저희들은 안 했지만 저 강넘에 있는 교회들에서 뭐 셀이니 뭐니 하는 그것처럼 우리가 조금 이제 우리도 조금 젊어져 보려고, 그래서 조금 바꿔보려고 지금 이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순모임 세미나도 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거 받아들이기 힘든데,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강북 탓만 하겠습니까? 그죠? 계속 탓하신 모양인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그래서 좀 바꿔보려고 23년도에는 우리 함께 전체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 지역 남자 수는 3월부터 매월 둘째 주 오후 예배 후에 그 순 전체 모임으로 각 교구 구분 없이 전체 이 지역 각 교구 이 지역 전체 모임으로 상반기는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하반기부터는 이제 교구별로 좀 분리를 해서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빛의 열매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은 직역을 하면 걸어가라 라는 겁니다. 자, 이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건데, 어떤 의미를 말하느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삶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교회 나올 때만 아니라 집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조금 안 좋은 것 같고 입에 안에 좀 뭐가 나고 이래서 들어올 때 사탕을 하나 홀스를 하나 먹고 들어왔더니 이게 지금 목에 딱 걸려가지고 예,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이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바로 그 하나님 바른 것을 향하여 걸어감으로 예수님의 빛 되심을 잘 드러내는 이러한 걸음을 걷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빛의 자녀는요,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겁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디든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어렵지가 않은데, 문제는 새 사람을 어정쩡하게 입는 겁니다. 우리가 옷 입는 거로 생각하면 옷을 그냥 입으면 되는데, 옷을 어정쩡하게 입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으면 되는데, 어정쩡하게 입는 것은요, 옷을 이렇게 입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입으려다가 덜 입고 이렇게 딱 이러면은 보기가 흉하죠. 그 어정쩡하게 있는. 근데 새 사람인데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정쩡하게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받았는데 또다시 그 삶에 어둠이 밀려오는데 그 어둠에 빛이 밀려가는 겁니다. 그 어둠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 어둠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빛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어떤 한순간은 빛에 있다가 어떤 한순간에는 어둠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양다리를 걸쳐놓고 세상과 하나님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정쩡하게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려면요,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이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빛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가 같이 함께 빛 가운데 빛을 향하여 같이 걸어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가정 온 가족이 같이 함께 빛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 빛 가운데 걸어가면 그는 빛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선택을 하잖아요. 공동체를 선택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빛의 공동체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내가 그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 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오염이 돼버리면 그건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그분들을 빛으로 전념시켜버리면 그 말이 맞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오염이 되어서 내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가운데 거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요, 우리는 좋은 공동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빛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줄 수 있는 이들을 우리는 잘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공동체를 자꾸 여러분들에게 연결시키는 것이, 우리가 순모임도 있고 여전도회도 있고 막 이런 선교 공동체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그리고 봉사하는 각 부서들 이렇게 해서 막 얽히게 설키게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만드는 이유가요, 어느 한 공동체만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든 빛 가운데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가 선 그곳에서 여러분 더욱더 빛 가운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같은 순 식구들끼리 정말 여러분 만나서 다른 것보다 우리 빛 가운데서 함께했던, 내가 빛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빛의 열매를 볼 텐데 이런 열매들을 같이 함께 나누고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조금 자랑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함께 그 빛의 열매를 맺은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같이 함께 격려하고 또 같이 함께 축하하며 나아가는 그런 순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다. 이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 그 경계선,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넘느냐, 오늘 8절에서요 분명히 말하기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둠이었는데 내가 그 어둠을 벗어날 수 없었는데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빛이 되었다는 것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세상의 빛은요, 태양이 비춰지면 우리는 반사를 하죠. 그래서 내게 빛이 나는 겁니다. 반사를 해서 그 빛이 반사되어서 비춰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빛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의 빛이 비춰져서 반사되어서 내게 비춰지는 것. 내가 거울을 들고 있으면 태양빛이 비춰져서 반사되어 비춰지는 겁니다. 그게 빛나는 거죠. 근데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예수님의 그 참빛은 그런 빛이 아닙니다. 이 참빛은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둠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빛이라는 겁니다. 나에게서 빛이 비춰진다는 겁니다. 내가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양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주어져서 내가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살리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생명과 내가 가진 이 예수님의 생명이 같은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나고 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여러분, 이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거듭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단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내가 예수님이냐? 아니라는 것.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 그래서 예전에 우리 예수님 찬양 그 찬양할 때도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이런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요. 지금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닌데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우리는 완전히 용서되어진, 그래서 용서하고 나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걸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세상에서 자꾸 빼앗깁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선교사님이 그랬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많은 그 제자들을 막 키웠는데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요, 막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어서 막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막 울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안에 있는 죄가 보여서 내가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는 거라고. 그래서 딱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그 모임, 그 같이 함께 하는데 그분이 그 자기 제자가 자기 선교사님 그분을 보고 막 울더래요. 가슴을 치며. 그래서 선교사님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죄 지은 걸 제가 보나? 내가 죄 지은 걸 제가 아나? 그리고 엄청 그거 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물었대요. 왜 나를 보고 그렇게 울었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 가는 그 길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울었답니다. 근데 속으로 자기는 찔린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해 줬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이 모습이요, 자기가 넘어진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신 그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준다고, 다 기억지도 않고 다 없애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모르고, 그 비밀을 모르고, 그 특권을 모르고요, 내가 실수했는 거, 이게 내 죄라고 그걸 짊어지고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씻어 주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빛입니다. 태양이 비치는 것을 반사하는 거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거 그냥 그대로 반사해서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은요, 우리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까지 바뀐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그냥 어둠이었는데 그냥 빛처럼 어떤 반사하는 존재가 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빛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빛입니다. 그 빛으로서 내가 삶의 방식도 바뀌어진 것입니다. 빛으로,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 사람의 그 존재 양식은 없어지고요, 새 사람의 존재 그 형식을 입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로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에도 영향이 끼쳐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빛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세상에서는 윤리적, 도덕적 그거 무시하고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진짜 빛이 된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안에 있다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는 욕을 많이 잘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빛이 되어서 이제는 욕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할 줄 알겠죠, 옛날에 했으니까. 근데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빛이니까. 그런데 또 그걸 옛날에 내가 했던 거라고 그렇게 또 자랑하면서 또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많이 사기치고 거짓말 했더라도요,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빛입니다. 빛으로 변화되었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찔려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요, 우리를 막 찌르는데 그것도 안 느껴지면 이미 굳어진 거예요. 우리가 빛이 아니든지 아니면 굳어진 거예요. 깨뜨려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빛이 되었다면 우리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바뀌어져서 우리에게 맺어져야 될 열매가 뭐냐?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9절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이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됐지만 3주 전에 탐욕의 정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빛의 열매와 대척점에 있는 열매, 악의 열매, 그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과 반대되어지는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열매를 맺어야 돼, 맞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이젠 빛이라는 존재로서 당연히 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열매를 보십시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빛의 열매만이 아니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예요.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를 말하는데, 열매를 보면요, 이 성령에 의해서 맺어지는 열매 9가지죠. 내가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으로서 내가 맺어야 될 열매 3가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근데 그 착함이라는 것이요, 성령의 열매의 양선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착함이라는 이 단어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양선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요, 왜 빛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같은지 아십니까? 빛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고, 성령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열매는 그 중심에서 맺어지는 겁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어지는 것처럼요, 우리 중심에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데, 성령과 빛의 열매가 같은 비슷하게 맺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착함,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빛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지고 내가 빛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 예수님의 그 착함, 그 성품이 내게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맺어지는 건데, 이 열매는, 그래서 하나님 성품에서 맺어진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님을 아는 만큼 나에게 이 빛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 아시나요? 대답을 하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럴 것 같고, 안 하자니 예수님 안 믿는 것 같고, 입을 다물고 중간에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지식으로, 어떤 정보로 아는 그 알미 아니고요,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그 삶으로 예수님을 알 때, 정말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갈 때, 여러분, 그 아는 만큼 우리는 이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근본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남들에게서 들어서 아는 그 알미 아니고요, 어떤 가르침을 받아서 들어서 아는 알미 아니라, 그것을 내 삶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아는, 그래서 나에게 그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 빛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요약할 수 있는 것은 딱 이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예,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나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이실까요? 가장 정말 정확하게, 가장 기본적으로 말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 속에 우리 CCM 그 찬양에 그랬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이 제일 좋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제일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이라는 이 뜻을 우리가 원문에서 이걸 보면 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착하다 그러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그 좋으심 안에 선함도, 진실함도, 의로움도 모든 좋은 것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가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좋으신 분이야. 이거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하고요.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안에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이 진실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성실한 겁니다.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이요, 은혜와 사랑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 좋으신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 참 좋은 분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 엄마는 정말 좋은 분이야, 들어보셨습니까? 예, 다들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우리 2층 남자분들은 우리 자녀들한테, 딸들한테 말고요, 딸들은 약간씩 거짓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들한테 우리 아빠는 정말 좋으신 아빠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성공한 겁니다. 물론 용돈 줄 때 말고요. 근데 그 소리 못 들었으면 고개 숙이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요, 저는 다행입니다, 아들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좋은 분이야 라는 이 이야기를 듣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내가 빛이니까. 내게서 당연히 그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빛이니까 나에게서 이 좋으신 하나님이 보여지고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보다는 이런 하나님 좋아하죠.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그러니까 내가 항상 찬송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찬송을 보면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기보다는요, 그냥 내가 의지하고 내가 힘들 때 힘이 되고 내가 어려울 때 내 길을 열어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게 아닌데, 찬송가도 보면 가사들이 거의 내가 위주가 되어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의지해서, 내가 의지할 수 있어서 좋은 분, 내가 의지할 수 있어서, 아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분을 정말 우리가 경험해 보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성품이요, 이 착함, 좋으심, 이 좋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목사도 그렇지만 우리 권사, 장로님, 집사님들 모든 우리 교회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이 착함, 이 선함, 이 좋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좋은 착함이라고 하는 이 성품을 가진 그 대표적인 인물이요,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는 구브로 섬 사람인데 그는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브로 섬에 가지고 있던 그 재산들을, 밭을 다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다 내어놓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거기에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바나바가요 12제자도 아닙니다. 바나바가 가룟 유다가 끝나고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할 그 자리에 들어갈 사람 축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7 집사를 뽑을 때에도 거기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요,
자신의 것을 다 헌신해서 이렇게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었던 그런 위로자가 되었던 자였습니다. 보십시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그렇게 위로자로, 그렇게 선한 좋은 사람으로, 좋은 착한 사람으로 들려지니까요,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웠을 때 그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교회를 세웠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했을 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그 교회를 세우며 또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함께 사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데려다 사역하면서 그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1차 전도여행 떠날 때만 하더라도요,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난 겁니다. 성경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이 떠났다고 합니다. 항상 바나바가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중간에 바뀝니다. 중간에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선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 리더십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요, 그거 나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기분 상하지 않고요,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자기가 함께했던 그 바울의 뜻을 따라서 그를 리더로 세우고 그를 따라서 그 마지막 그 선교 여행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이게 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제가 리더였고, 내가 이렇게 비유하면 좀 그런데, 내가 리더이고 다른 동역자 하나를 내가 데리고 같이 함께 가다가 일을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자리가 바뀌었어요. 내가 동역자의 자리로 내려가고 그가 리더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예. 저를 너무 선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만두고 싶을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에 시기도 들 겁니다. 질투도 날 거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에 내가 왜 이 꼴을 보고 여기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아니요, 바울이 이끄는 대로 그 선교여행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착함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 바로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착함,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요, 우리에게 이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착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순 안에서도 정말 그 착함이 모두에게 드러나서 모두가 야, 그분 정말 착한 분, 정말 좋으신 분, 이렇게 인정받는, 그렇게 칭송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소망이 우리 삼락교회,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그렇게 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가끔씩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야, 우리 교회 삼락 가족들만큼 착하고 정말 순진한 분들은 없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사기치는 거 아니고요. 정말 목사가 가자 그러면 가고, 목사가 하자 그러면 하고, 물론 뒤에서 투덜거리는 그 뿔난 이들이 몇 명 있는 건 압니다. 그런데 그래도 많은 이들이 그냥 목사님이 가자 그랬으면 가야 돼라고 그렇게 따라오고 따라갈 수 있는 이 부분이요, 우리의 그 착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착함의 열매가, 좋으신 하나님을 닮은 그 빛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의로움과 진실함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의로움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요, 이 의로움이 있어야 하나님 받아주는데, 이 의로움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가 덧입은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우리가 덧입은 건데, 이것은 내가 덧입어서 덧입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때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겁니다. 그 십자가를 그래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의로움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는 바로 깨달았으면, 내가 실수했구나 깨달았으면요,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죄를 잘 처리하셔야 됩니다. 죄 처리를 잘못하면 계속 놀림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죄 처리를 잘못하면 왜 놀림거리가 되느냐 하면 사단이 가만히 안 둡니다.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계속 우리를 놀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넘어져가지고, 그렇게 실수해가지고,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 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단이 우리를 계속 놀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왕따를 당하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따를 시키면 자기가 스스로 거기에 갇히게 되면요, 자기 스스로 잣다가 돼가지고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물론 왕따시키는 그 사람들도 잘못이 있지만 자기 스스로 거기에 매몰되어서 내가 스스로 왕따가 되어지는 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그렇게 놀리더라도요, 여러분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다 용서했는데 니까짓 게 왜 나를 그렇게 놀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들고 내가 빛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의로움의 그리고 진실함의 그 열매는요, 바로 복음, 진리를 우리에게서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 행동으로 진리를 보여주고 복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건 빨리 넘어가고 10절을 제가 꼭 해야 됩니다. 10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합니다. 빛의 열매를 가진 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빛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살 때에 우리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은요, 주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아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 말을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자, 맞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데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걸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 테스트는 세상의 테스트와 다릅니다. 세상의 시험은 떨어뜨리려고 분별력을 내어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차이가 어떤지를 보려고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험은요, 하나님의 시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맞는 건데 어떻게 맞는지 스스로 찾아보라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면 내가 기뻐하는지 스스로 찾아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 당연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할 때 나를 기뻐하시는지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기뻐하시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삶으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지금 10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는 거 맞는데 너를 기뻐하는 것이 정말 맞는지 내가 스스로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뭘 하든 기뻐하십니다.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서 사랑하는 자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별말 안 해도 그냥 막 기쁘고 좋지 않습니까? 예, 사랑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사랑하는 사람이요, 별 행동을 안 하는데도, 그렇게 웃기는 말을 하지 않는데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웃어요. 안 웃긴데 웃기다 그래요. 그건 꼭 사랑하는 겁니다. 한 번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옆에 두 남녀가 이렇게 앉아서 둘이 사귀는 사이인 것 같았어요. 그냥 가만히 제가 눈을 감고 있는데 둘이서 뭔 이야기 하는데 별로 웃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배를 잡고 웃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답답하다. 저 이야기를 듣고 왜 웃지? 근데 엄청 웃어요. 그리고 둘이 또 그래요. 너무 웃긴다, 너무 웃긴다 그래요. 나는 지들이 웃기더만.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우리가 뭘 해도 기뻐하세요. 예, 아멘 하신 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아멘 안 하신 분들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깨달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뭘 해도 기뻐하세요. 근데 내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빛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그 행동으로 증명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이런 것이야 라고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확증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찾아보라는 건데요. 혹시 이런 거 아십니까? 저도 가끔씩 잘 못 찾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내가 그거 어디 있지? 그러면 어디에 있어? 그러는데 한 번 옷을 찾을 때인가 그랬던 건데 그거 어디 있어? 그때 어디 있다 그러는데 제가 열고요 찾았습니다. 없어요. 없다고 말은 못 하겠고 또 닫아놓고 있다가 좀 있다가 다시 문 그걸 열고 또 찾았어요. 찾는데 없어요. 안 보여요. 그리고 제가 없다고 했더니 제 아내가 딱 들어와서 그거 똑같은 데를 열었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왜 그 눈에는 보이죠?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거기에 둔 사람은 그게 있는 걸 확신하고 그걸 찾는 겁니다. 열어서 보는 겁니다. 근데 내가 거기 안 뒀잖아요. 제 아내가 거기 뒀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고 하는데 나는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는. 그러니까 봤는데 없어. 그러니까 없는데 자꾸 있다 그래. 그리고 속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또 봤는데 없어. 왜? 나는 있다고 확신하지 않고 보니까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넣어둔 사람은 있다고 확신하니까 열고 여기 있잖아. 그리고 찾아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덤벙대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건 것 같아요. 분명히 있는데 덤벙대서 못 봐요. 왜? 그게 거기 있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요, 좀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기뻐해요. 이 확신을 가지시라니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실수해도 하나님 기뻐해요. 안타까워하면서 기뻐해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고 자백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니까요. 그걸 보시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어깨가 쭉 늘어져 가지고 왜 울상을 하고 신앙생활 합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기뻐한다는. 하나님 날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깍쟁이라고 저렇게 깍쟁이처럼 살아 그리고 욕을 먹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어느 순간에 깨닫고 그 잘못된 길을 돌이키기를 하나님 원하시면서 기뻐하세요. 우리에게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 잘못된 것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게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래도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구나.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제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 나를 너무 기뻐하시는데요. 근데 그 기쁨 속에서 깨달아지는 게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가 그 흑암 중에 쓰러져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실수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끙끙거리지 마시고요.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시라고요. 그걸 확증해 보시라고요.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가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넘어졌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쁨, 내가 그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서, 빛으로서 여러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